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안심법요집 144쪽에 보면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그래서 요 출전은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인 밀라레빠라고 하는 분의 10만송 중에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요 10만송은 원래 노래로 지으신 그런 것처럼 돼 있어서 근데 부처님 교리를 정확하게 꿰고 있으면서 아름다운 문장으로 만들어진 그런 구절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지금은 요 구절도 영문으로 되어 있는 영문판도 나와 있더라고요. 1999년도에 미국에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요 영문판을 가지고 왔는데, 한글판도 번역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밀라레빠의 10만송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절판됐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음의 환경이 맞지 않는 환경이 그대 마음 어지럽히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 있을지니 분노 위험이 길 가운데 있도다. 재물이 그대를 유혹하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 있을지니 탐욕의 위험이 길 가운데 있도다. 비방과 모욕이 들리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 있을지니 거슬리는 소리는 다만 귀속삭임에 지나지 않도다. 친구들을 사귀어 어울릴 때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 있을지니 그대 마음속에 질투가 솟아나지 않도록 하라. 봉사하며 예물을 드릴 때는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 있을지니 자만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할지라. 언제든 어디서든 그대 자신을 지켜보라. 언제나 그대 안에 악한 생각 극복토록 애쓰고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그 어느 때라도 그 행위 자체가 공하며 허망한 것임을 관찰하라. 성자들과 학자들 100여 명이 모였어도 이 이상은 말할 것 없으리. 그대들 한결같이 행복하며 창성하기를. 그대들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리 실천에 헌신하기를. 이런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좋고, 외워서 늘 요 노래 부르고 더 재주가 있다면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찬불가를 만드시면 더 좋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이제 탐진치 요 관련된 것인데, 근본 번뇌라고 하는 6가지 탐심과 분노, 그 다음에 무지와 교만, 질투, 또 의심과 악견, 이걸 우리가 근본 번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덕을 쌓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복이 다르고 덕이 다른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을 실천하게 되면 가장 빨리 얻어지는 것이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선심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복은 선연, 복은 선연이니까 좋은 인연을 짓는 것은 육바라밀, 보시, 지계인육, 정진, 선정, 반야가 가장 좋은 것이고, 덕을 쌓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 덕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 또는 착한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덕이 뭐냐 그러면, 불교적은 원래 덕은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락, 아정, 상덕, 낙덕, 아덕, 정덕 그래갖고 상락, 아정 4가지 덕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은 바로 번뇌를 줄이는 거예요. 번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번뇌 잡생각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탐심, 번뇌라는 것은 탐심,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분노, 그 다음에 어리석음, 그 다음에 교만함, 의심, 악견. 그래서 탐진치 만의 사견 이렇게 한자로는 줄여요. 탐진치 만의
많은 교만, 의는 의심, 그 다음에 악견 또는 사견. 요 6가지가 근본번뇌다. 요것을 줄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덕이 있다. 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덕성을 기르려면 탐심과 분노, 그 다음에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음과 교만함, 또 의심, 그 악견 요거를 줄여나가면 여러분들이 덕이 있다고 한다. 근데 인덕이 유난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꼭 뭐 해주고 뒤통수 땅땅 아주 신나게 잘 깨지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이제 그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소띠, 뱀띠, 닭띠,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인덕이 작아요. 그런데 다 작은 건 아니고요. 그 띠가 아니더라도 그 성격이 들어있으면 그 인덕이 작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건 전생의 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심성 있고 도와준다고 도와주고 나서 꼭 안 좋은 소리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띠는 천액성이라는 액성을 타고나고, 그 뱀띠는 천문성이라고 하는 그 별을 타고나고, 또 닭띠는 천인성이라고 칼인자 천인성을 타고나요. 요분들이 성격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그 전생의 습관이라서 그게 굳어져서 그래요. 소띠는 서우는 걸 잘 기억하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복을 많이 짓고서 입으로 서운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서운한 걸 잘 기억함으로 해서 스스로 그 액을 불러들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뱀띠는 정직하고, 새 띠가 정직하고 눈꼴신 거 아닌 꼴 공통적으로 못 봐요. 그래서 현장에서 폭 찍어야 소화가 돼요. 폭 찍어야.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하는 데는 그 덕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것이 강화가 되면 덕이 없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덕이 있게 만드는 방법은 그 비록 소띠, 뱀띠, 닭띠라 하더라도 그 덕이 있으려면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일단은 그 바로 여기에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그대 마음 어지럽히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 있을지니 분노 위험이 길 가운데 있도다. 그러지? 그게 요런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후닥닥 생각을 바꾸면 돼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복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베푸는 거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알아줄 수 있도록 옆구리를 적절하게 찔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어떻게 했는데 요거 너한테 내가 돈 많이 드린 거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면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강경 읽으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주상보시, 부주어상, 행어보시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수보리 존자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늘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명절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유명한 게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명절증후군. 명절 끝나고 이혼율이 높아진다. 그게 명절증후군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잘 읽으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야 어떻게 해결하냐면 여러분들이 명절 때 가져가고 뭘 준비해 가면 준비해 갔다고 자랑을 해야 돼. 내가 이번에 이건 얼마짜리고 이건 얼마짜리고 내가 해왔다 이렇게 자랑을 해야 돼요. 근데 얘기 안 하고서 알아주나 못 안 알아주나 이렇게 딱 눈치만 보고 있으면 그게 얼마짜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 들여가지고 왔는데 속으로 북 끓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끓이면 뭐 할 것이요, 그지? 차라리 얘기 한번 해갖고 이거 비싼 거다. 그렇게 이제 친구 간에도 밥을 사주면 야 이거 오늘 맛있다, 이거 비싼 거다 해갖고 몇 번 옆구리 찔러갖고 억지로 절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거 안 받으면 나중에 내가 그때 엄청 힘들 때 밥 사줬는데 안 알아준다고 이제 서운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은 무주상보시나 부주어상 행어보시는 적절하게 생색을 내가지고 꼭 내가 이거 뭐 한 거다, 이거 음식 차리는데 비싸게 들었다, 돈 많이 들었다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지? 그래야 그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알고 그게 상어 지느러미인지
그 자연산 송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지? 옆구리를 적절하게 찔러라.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응어리가 안 맺히고 명절 증후군이 안 생긴다. 명절 증후군 생겨갖고 이혼하는 것보다 옆구리 찌르는 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옆구리 찌르세요.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중생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안 알아준다고 싸우고 부부간에 가서 잘 해놓고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달라고 엎드려서 절받기를 하든가 옆구리를 찌르든가 하고 하면 되지.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는데. 그렇게 그걸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은 환경이 그대 마음 어지럽히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있을지니 분노 위험이 길 가운데 있도다. 재물이 그대를 유혹하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있을지니 탐욕의 위험이 길 가운데 있도다. 이게 그 분노부터 먼저 얘기한 거예요. 탐진 치에서 진부터 얘기한 거. 그다음에 치잖아요, 그지? 그 비방과 모욕이 들리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있을지니 거슬리는 소리는 다만 귀속삭임에 지나지 않도다. 여기는 어리석음은 요 작용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 막바로 교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사귀어 어울릴 때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있을지니 그대 마음속에 질투가 솟아나지 않도록 하라. 봉사와 예물을 드릴 때는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있을지니 자만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지라. 언제든 어디서든 그대 자신을 지켜보라. 언제나 그대 안에 악한 생각 극복토록 애쓰고 가고 앉고 머물고 앉고 눕는 그 어느 때라도 언제나 그대 안에 악한 생각 극복토록 애쓰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 3번만 그닥그닥 그 인덕 없는 일 당하면 아, 나는 인덕 없구나 이렇게 딱 단정을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인덕이 없는 사람 이렇게 딱 단정하고 굳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거는 언제나 그대 안에 악한 생각, 인덕이 없어 그것도 악한 생각이에요. 나는 그렇더라도 나는 틀림없이 인덕이 있어. 인덕이 있어. 자꾸 그렇게 노래 불러야 돼요. 그 지난 목요일 날에 서울 도량에 가니까 서울 총무님이 글을 편지가 어느 분이 편지를 써가지고 오셔갖고 그 놓고 갔대요. 편지란 노래가 있었어요. 말 없이 건네주고 그 돌아선 그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마리 씨가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절에 서울 도량에.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올해 76세 된 법인 택시 그 운전기사님이시래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불자가 그 차를 타고 내렸다가 기사님이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주시는데 그게 우리 생활법문 CD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자한테 불교적 선물을 받아본 거는 76세까지 난생 처음이래요. 하여간 불자들이 선물 잘 안 하니까 내가 공짜로 내년부터 2017년도 양력 1월 1일부터는 그 한 장당 그 어제 아이디어를 어느 거사님이 주셔갖고 이제 팔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미리 갖다가 잘 뿌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걸 듣고서 지장기도라는 게 좋구나 하고서 이제 지장기도를 열심히 한 21일 기도했는데 택시 운전하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 택시 승강장에 내려가기 전에 택시 그 승객이 후닥닥 중간에 열고 튀어나가는 바람에 택시 가는데 튀어나가는 바람에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하고 빡치기를 한 거예요. 그 오토바이가 팍 피하다 쓰러져갖고 다쳐가지고 순간적으로 내가 지장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고서 막 그냥 안타까워갖고 이러고 있는데 그 택시 탔던 승객들이 미안하다고 10만 원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경찰서로 신고하러 가는데 그 오토바이 운전기사한테 전화 왔더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아무 데도 부서진 데 없다고 그냥 엑스레이 값만 달라고 10만 원. 1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 달라고 그래. 그냥 그거 주고서 없었던 거로 이제 된 거예요. 없었던 거로. 차도 부서지고 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생각을 고쳐서 그냥 내가 이 기도를 해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싹 잘 넘어갔구나. 고맙다고 하고서 순간적으로나마 내가 이렇게 부처님 기도 많이 했는데 타던 거에 대해서 참회를 한다고 글을 쓰고 너무 고맙고 더 열심히 기도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순간적으로 거꾸로 가는 기분이 들을 때가 있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분이 카페에 글 올렸던 게 있어요. 기도하는데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했는데 점점 더 아주 죽이는 쪽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지막 가서 싹 돌으니까 본인이 원했던 목표를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쫙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포기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여러분 단계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지도하다 보니까 절대로 허송한 게 없다는 이 확신들이 더 들어서 가지고 요새는 어떤 일이 생겨도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좀 기다려봐. 그냥 그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일 좀 없이 지나가시지 어떻게 금방 이런데요 하고서 부처님께 원망 많이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산에서 2년 전에 수요일 날 이제 법당을 옮기고서 정리하고 달맞이 절로 올라가는데 어느 법우가 막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위가 지금 위도가 돼요. 그래갖고 지금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이래요. 근데 일주일 전에 약사불공했거든요. 근데 물론 내가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해달라고 그래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부처님 일주일이라도 좀 지나가걸랑 사고를 터뜨리든가 하시지 일주일도 안 돼갖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그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중생이에요. 그래도 한 달이라도 있다가 사고가 터지든가 그랬어야지 어떻게 일주일 딱 되자마자 그거 터뜨리시냐고 참. 근데 내시경 검사하러 가서 잘못 건드려갖고 과다 출혈로 위독해갖고 병원에 간다는 거야. 그렇게 부처님 세상에 저 어떡하라고 그러시냐고. 노래도 있잖아요.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제 정신이 없는 거야. 아득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신도 한 사람 와도 기쁜 게 아니라 저 신도는 또 무슨 지옥을 가지고 올까. 이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신도는 또 무슨 지옥을 가지고 나한테 선물하러 왔을까. 이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걱정거리를 가지고 오셨을까 이랬는데 지금은 무슨 지옥을 가지고 오셨을까. 이 생각밖에 안 되는 아득한 거예요. 아득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떻게 내색도 못하고 그냥 부처님 어떻게 해결해 보시지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선저에 들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정병을 저 약병을 들고서 쪼르륵 물을 따라 주시더라고요. 그게 보여서 아차 살았다고서 이제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첫 비행기 타고서 서울에 오니까 비행기 타고는 그때는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8시 넘으니까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따르륵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제 잘 처리가 돼서 지혈을 잘 해가지고 고비도 넘기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를 해달라고 한 분이 환자의 장모님이었는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위험하다는 걸 본인이 감지하고서 불공을 들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공을 안 들이고 지나갔다면 거기서 위독 숨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더 좋아지려고 그래. 그냥 더 해.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그런 걸 제가 26년 동안이나 겪었으니까 아마 열어보면 새카맣게 탄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다고 애가 탄다고 하잖아요. 그지? 그 26년 지금은 이제 됐으니까 안 죽이더라. 더 좋은 쪽으로 가더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래 애가 타고 애간장이 다 녹아서 나온 얘기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숱한 기도를 보니까 불보살님들은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꾸준히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하고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안 주지. 운명은 정성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인데 정성을 본인이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좋은 불자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20일 기도하고 와 그랬더니 기도했어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하고 다시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길래 그래 그럼 그랬는데 그 기도도 안 하고 와서 왜 안 됐대요? 그 물어보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됐겠지.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방면에 많은 자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 질문을 해도 웬만한 건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맨 땅에 헤딩하고 사는 세월이 그 세월이 참 그 짧은 세월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그대 마음 어지럽히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 있을지니 분노 위험이 길 가운데 있도다. 우리가 불교를 믿으려면은 용기를 가져야 돼요.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되냐면 내 운명이 어떤 운명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걸 능히 바꾸고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기 이렇게 표현하는 용기.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면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운명에 어떤 부분이 있든 간에 일단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를 한자말로는 내 운명을 수용한다. 왜 하필이면 나냐? 왜 하필이면 나냐? 내가 징그럽게 재수도 없다. 왜 하필이면 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운명이구나. 나 일단은 수용을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마음 속에서 이런 분노라든가 그 탐욕이라든가 또 비방의 이런 그 교만이라든가 질투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더 나가서 받아들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자발적으로 내 운명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좀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발적으로 내가 운명을 바꾸는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떤 생각이라고 하냐면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언제나 그대 안에 악한 생각 극복토록 애쓰고 그랬으니까 악한 생각의 반대말은 그 선한 생각인데 선한 생각은 좋은 생각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게 늘 여러분들의 강조하지만 복이 없거나 운이 없으면 좋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걸 보고도 안 좋아 보이면 여러분들은 복이 없거나 운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거꾸로 좋은 생각을 나는 좋은 생각 해야 돼. 좋은 생각 계속 그 마음에다 새기다 보면은 뇌에서 착각이 일어나갖고 원래 좋은 생각 하라고 하네. 자꾸 하라고 하다 좋은 생각하게 들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없던 복과 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도를 해라.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먼저 좋은 생각을 가져라. 나쁜 생각은 어느 때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만 하면 다 나쁜 생각이에요. 다. 좋은 생각 잘 안 들어요. 드는 분들도 이제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가물에 콩나듯. 그지? 그 좋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긍정적인 마음이 바로 뭐냐면 그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나는 내 운명에 한번 멋지게 도전해 보겠어. 고쳐보겠어. 좋은 쪽으로 해보겠어. 그러다가 그거를 내가 내 지금 현재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나는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이겠다. 달 감자 받을 숫자에서 감수하겠다. 달게 받겠다. 거기다 하나 붙이면 감수광. 감수 꽝 되면 안 되고 감수광. 그잖아요. 나는 즐거이 받겠다. 내 운명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즐거이 받겠다라는 마음이 가는 순간에 여러분 운명의 업이 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평생 있게 살면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달게 받겠다. 내 운명 나는 적극적으로 끌어안겠다라는 마음이 갖게 되면 어떤 악업이든 순간적으로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기를 갖는 게 중요하고 용기를 가졌다면 현재 환경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그 끌어안은 데서 멋지게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은 처음이 뭐였냐면 분노였어요. 이게 분노가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 분노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용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용기가.
그래서 그 현재 우리 국민들의 그 컨셉이 뭐냐면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 이 분노하고 그 교만이에요. 교만, 갑질, 그죠? 그래서 비방과 모욕이 들리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 있을지니 거슬리는 소리는 다만 귀 속삭임에 지나지 않도다. 다음 그 10월 말에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 요거 암송 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네. 선물 걸어놓고 일단 오늘부터 가서 외우세요. 근데 처음부터 외우라고 안 하고 끝에 구절 외워봐 이렇게 테스트 할 거예요. 처음부터 하면 당연히 줄줄줄 외우니까. 그래서 그 선물을 아주 좋은 염주를 걸어놓고 그 세 도량 다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계속 외우게 되면 외우면서 딱 이런 환경에서 또 이런 부분에서 친구를 사귀어 어릴 때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 있을지니 그대 마음속에 질투가 솟아나지 않도록 하라. 봉사와 예물을 드릴 때는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 있을지니 자만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지라. 그러죠? 불사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불사에 동참하는 걸 적극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못 알아줄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미리 자만심이 일어나도록 내가 얼마 했는데 스님 도대체 안 알아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 제가 그 실수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스님 제가요 얼마 시주를 했어요. 이렇게 와서 옆구리 찔러도 괜찮아요. 했지. 그래야 내가 기억하니까. 그지? 괜히 서운하다고 나 이절 전 지는데 불사했는데 왜 도대체 안 알아주는 거야. 그러고서 마음에 안 들어 떠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살짝 와서 옆구리 찌르고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알아들어요. 그지? 얼마 알아들어요. 그러면 후닥닥 그렇지. 저라고 다 늘 언제든 다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냥 빌빌 꽈서 얘기하면 제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성질이 급해갖고.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얼마 이렇게. 그래서 그 명심보감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네요. 그 공자님하고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분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자장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불인즉 여하니까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유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똑같이 요거는 티베트에서는 밀라레빠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에서 사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응? 자장왈 불인즉 여하니까 자장이 묻기를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공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육가였어요. 가장 위대한 교육가였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 인천승 우리가 오승불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불교를 5단계로 나누는 것을 오승불법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인간 세계의 가르침, 천상 세계의 가르침, 그 다음에 그 출가 세계인 성문과 연각과 보살의 세계 가르침,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에서는 오승불법이라고 해서 그 유교 공자의 가르침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가르침이다. 불교에서는 5계를 지키는 것을 인간 세계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천상 세계의 가르침은 기독교는 천상 가자고 하니까 천상 세계 가는 가르침. 불교에서는 10선업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10선업. 그 다음에 성문, 연각은 독각인데 중국의 도교를 말하는 도교. 그거는 혼자 도를 닦아가지고 신선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 요 5가지, 4가지 다 위에다가 뭘 더 세우냐면 보살의 마음, 보리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보리심. 그래서 그걸 보살승 이렇게 해서 그 인간승, 천승, 성문연각, 보살 이렇게 해서 오승불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인간 세계에서 가르침을 가장 완벽하게 잘 짜는 것이 공자님이시다. 그래서 공자는 위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육가였기 때문에 오늘날 80대에 걸쳐 가지고 명문가로 살고 있는 거예요. 80대.
80대 후손까지 명문가, 공자, 세가 그렇게 변화하더니 왕이 아니면서도 세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자라고 하는 분이 위대한 교육가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80대를 걸쳐서도 명문가로 내려온다,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공자께 물었어요.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못 참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자왈,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공허해지고. 이게 이제 윗사람부터 차곡차곡 이야기. 지장경도 마찬가지로 국왕이나 대신 바라문 장자들이 공덕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는데, 공자는 거꾸로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참지 못하면 천자가, 나라의 국왕이나 그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참지 못하면 나라가 공허해진다. 나라가 공허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나라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최고 지도자가 참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 그러면 그 최고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제후, 한 지방을 다스리는 제후가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그러면 몸을 상하게 된다. 몸을 상하게 된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나라가 망한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그 제후가 참지 못하면 죽게 된다. 그 죽으면 중국에서는 제후가 살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관리가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관리가 참지 못하면 형법이 목을 베고, 형제가 참지 못하면 각자 흩어져서 살게 되고, 친구가 참지 못하면 정이 멀어지고, 부부가 참지 못하면 자식을 외롭게 만들고,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자장왈 훌륭합니다. 자장왈 선제 그랬네,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난인이여 참기 힘들며 난인이여 비인불이니요 불인비인이로다. 사람이 아니면 참을 수가 없고 참지 못하면 또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문장도 참 멋져요. 중국 문장들 있다 보면 참 멋져요. 그러죠? 난인이여 참기 힘들며 비인난인이여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등이 참지 못한다면 또한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여기에 그 밀라랍 레빠이 10만성에 보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못 참냐면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 요것 때문에 참지 못하게 된다.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마음과 하나는 환경. 그러지? 마음만 있어도 화가 안 날 것이고 환경만 있어도 화가 안 나는데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 바로 나라를 망하게 되고 몸을 상하게 되고 형법에 그 처벌을 받게 되고 각자 흩어져서 죽게 되고 쭉 이런 단계들이 일어나게 된다.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명심보감에 그래서 인일시분이면 면백이루다. 일시를 참게 되면 면백이루, 100일간의 근심을 덜게 된다. 3월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그래서 불교에도 이런 인욕바람일 같은 게 있으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그대 마음 어지럽히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있을지니 분노 위험이 길 가운데 있도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가장 그 평생 지은 공덕, 세세생생 공덕 지은 공덕을 한 방에 불로 태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그 화란, 불로 나는 난리가 첫 번째 나와요. 첫 번째. 불 속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더라도 타지 않는다.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 제가 부탁을 하는데 실험은 하지 마세요. 집에다가 휘발유 갖다 놓고서 불 피우고 쏙 그 통에 들어가서 불 펴보면 타나 안 타나 이렇게 하면은 그건 타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뜻이 아니라 이게는 불 난리도 물론 피할 수가 있어요. 불이 나도 안 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여름 불교학교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절에 돈 트리오라고 세 분이 있었어요. 돈 트리오라는 돼지띠 트리오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이제 여기도 한 분 있어요. 우리 저 영필 선생님 돈트리오의 그 구성 멤버였어요. 여름 불교학교 하는데 지금 저쪽 화장실하고 쓰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그게 이제 어린이 불교 그 관리실이었는데 이불을 3개 깔아놓고서 촛불을 켜고 잤는데 그때 왜 촛불을 끄셨나요? 끄고 주무셨어야 되는데 켜고 주무셔가지고 이게 초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다행히 초가 그대로 반드시 넘어져갖고 옆으로 타가지고 바베큐 안 된 거예요. 바베큐. 완전 돈트리오 갖다 그냥 큰일 날 뻔했어요. 밤새도록 초가 넘어져가지고 그 번지도 않고 심지어 그대로 반드시 타가지고 지금도 그거 가지고 있나? 기념품으로 가지고 돈트리오 아주 바베큐 되는 거 모면한 거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가서 실험을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불에 세제 이불에 가다 붙어 있으면 그러고서 꼬박 잠들면 가는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화란 분노를 말하는 것이다. 난인이여 참기 힘들며 참기 힘들며 피인불이니여 사람이 아니면 참을 수가 없고 능히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그대 마음 어지럽히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 있을지니 분노의 위험이 길 가운데 있도다. 재물이 그대를 유혹하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 있을지니 탐욕의 위험이 길 가운데 있도다. 비방과 모욕이 들리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 있을지니 거슬리는 소리는 다만 귀 속삭임에 지나지 않도다. 이게 안 돼. 이제 친구들을 사귀어 어릴 때면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 있을지니 그대 마음속에 질투가 솟아나지 않도록 하라. 봉사와 예물을 드릴 때는 자신을 지켜보며 깨어 있을지니 자만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지라. 언제든 어디서든 그대 자신을 지켜보라. 언제나 그대 안에 약한 생각 극복토록 애쓰고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그 어느 때라도 그 행위 자체가 공하며 허망한 것임을 관찰하라. 성자들과 학자들 100여 명이 모였어도 이 이상은 말할 것 없으리. 그대들 한결같이 행복하며 창성하기를, 그대들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리 실천에 헌신하기를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대화하는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 배워서 열심히 해보. 여러분 만나면 그 첫 번째는 기쁘고 반갑습니다. 기쁘고 반갑습니다. 일단 한번 기쁘고 반갑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쁘고 반갑습니다. 기쁘고 반갑습니다. 근데 앞에다가 조건절을 하나 달아야 돼요. 왜? 상대방이 왜 안 하게? 내가 당신을 만나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만난 것 자체가 기쁘고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조건절을 꼭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해서 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요 구절들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7개만 작성을 해가지고 다음 주 법회 때 적어 가지고 오세요. 안 적어 오면 어떻게 되나요? 괜찮긴 한데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수도 있다. 그건 제가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갖다 딱 때리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말은 잘 들어야 된다. 7개만 나는 어떻게 해서 기쁘고 고맙습니다. 요거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기쁘고 고마운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전혀 안 기쁘고 전혀 안 반가운 그 환경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일부러 거꾸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뭐 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7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연습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금방 기쁘고 반가운 일들이, 고마운 일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혹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일부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반항도 하고 아주 잘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러니까 그 부모 자녀간이든 부부간이든
또 만나는 분들이건 이제 절에서 오늘 당신 얼굴이 환한 걸 보니까 기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지? 그럼 처음에는 안 하던 거니까 그 충청도 말로 기구살스럽다고 하지. 그 뭔가 좀 그냥 뭔가 쑥스럽다가 표준말 되겠네. 쑥스럽고 그냥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조금만 연습하면 돼요. 부산의 어느 법우님이 부부간에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또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하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하니까 경상도 남자들은 니 미쳤나 그전에 니 돌았나 그러잖아요. 좀 한번 해보니까 땅 하더니 니 미쳤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 그 다음에 또 하니까 저게 미쳤나 이제 조금 줄어들지. 그러다 일주일 되니까 뻥하고 서 있더라는 거. 왜 그러냐 했더니 안 나. 니 안 하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됐는데 안 하나 하고 이제 요청을 해갖고 해줬대. 그러니까 처음 쑥스럽고 이렇게 조금 어색하지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요런 게 하나하나 실천해 보면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안 하던 짓 하려면 힘들지요. 그렇게 처음에는 안 하던 짓 하면 어찌 되나 안 하. 해가면서 하다가 금방 바뀌어가지고 니 안 하나. 그지? 니 안 하나.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서 기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좋은 거는 금방 사회에 금방 확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나 갑질 이런 것에서부터 용기를 갖고 무엇이든지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더 사회에 확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안 해주시고 그 누구도 안 해줘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다 보면 또 상대방도 부처님 말씀의 법이라고 하는 거 색성향미촉 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은 필연적 반응이다.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필연적으로 그 반응이 그대로 온다. 그것을 우리가 색성향미촉법 할 때 그 법이 그런 뜻이다. 내가 먼저 사랑합니다. 그러면 미쳤나 하다가 그 일주일만 되면 안 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 안 한다고 안 하나 이제 성공한 거잖아요. 일주일이면 돼요. 일주일 더 걸리면 어떡하지요? 하면 되지. 일주일이 안 할 사람들은 뭐라고 일주일에서 안 되면 어떡하지요? 그거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일단 해보도 안 하고서 될지 안 될지 그거 왜 걱정하는 거 그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걱정도 팔자네 그지? 팔자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절에서 당신을 보니까 기쁘고 고맙습니다.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만날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인 줄 알아야 돼.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진짜 살아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무량대복이에요. 무량대복. 그래서 난인이여 참기 힘들며 빈불인이여 사람이 아니면 참을 수가 없고 능히 참지 못하면 사람이 또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현상에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새기고 새기면 조금씩 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남도 가질 것이니까 내가 조금 양보해 볼까? 거기서 덕이 생기고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나를 괴롭힐 때 그때 조금만 분노를 줄여볼까? 그러면 덕이 생기고 내가 멍청한 짓 골라서 하다가 조금 부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인과법을 조금씩 터득하게 되면 그게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것이고 쥐뿔도 개뿔도 없지만 나는 내가 자존심 하나 갖고 살았어. 근데 그때 숙이게 되면 세상이 편해지고 좋다. 교만한 마음이 줄어들면 덕이 있다.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이리 계산해보고 저리 계산해보고 의심하다가 그거를 믿고 들어가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의심이 끌어지니까 덕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서 남이 얘기만 하면 꼭 빌빌 꽈가지고 그냥 어그장치는 소리만 하다가 저기에도 어떤 좋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서 귀를 기울이게 되면 거기에서 악견,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풀어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덕이 길러진다. 그래서 덕은 선심이고 선심은 탐진치만의 이러한 번뇌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덕이라고 표현한다. 꼭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그 10월 말까지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그대 괴롭히면 이 책이 있어야 가서 외울 수 있는데요. 그럼 책 가져가세요. 책 가져가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문, 저녁 기도문,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 진짜 잘 만드는 책인데 아직 빛을 못 봐서 그래요. 가져가서 외우세요. 좋은 것을 많이 읽으세요. 이제 그것도 2017년도부터는 돈을 받는 수가 있으니까 미리 챙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